네, 4월 17일 고난주간에 에즈르 예배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재의 제목이 되겠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이 본문이지만 우리 오늘은 26절부터 35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또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자로 또 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전도가 삶의 소명이나 또는 어떤 삶의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또 경험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라고 하면 어떤 공중적인 자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했던 그런 거 아닌가, 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비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또는 너무 과격하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또 일생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들을 갖고 있는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어떻게 이렇게 자기 삶을 팽개쳐 두고 나가서 외치는 그런 복음 전도자보다는 그 일상 속에 자기가 그냥 평소 하는 일들, 또 자기가 가는 어떤 취미 생활의 동호회나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일터에서 가게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또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일상생활에 이제 눈을 들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힘쓰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될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혼비백산에서는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증인대로 자원해서 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막 핍박이 그때 있어서 흩으셔서 그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메시지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곱 안수 집사로 안수받는 그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에를 이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7절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로 보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유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이라는 분이 이제 가사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요 최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이제 난민들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로 연결되고 또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빌립 집사에 의한 위대한 또 생활 전도, 일상 속에 펼쳐지는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민감해야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전도하게 만드시는 분은 또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또 전도에 대한 그 갈망도 주시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도 주시거든요. 그 부담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또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보면 기쁨이 있고 열매는 꽉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거든요.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는 항상 이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해서 이제 비로소 광야로 가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자 주의 사자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저 수레다 그런 이제 감동도 주셔서 그쪽으로 나가라 이런 그 마음까지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항상 깨어 있고 민감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지. 평소에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육심적으로 살면 이런 감동이나 또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영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따라 민감한 그에게 느껴지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장면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뭐 명확한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전도할 생각도 주시고 또 선한 역사,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주셔요. 그럴 때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그 성령님에 민감하셔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면치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 주시고 이거 할 생각도 주시고 그런데 내가 지체하다가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을 소면치 말라는 대표적인 그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 전도해야 할 생각, 또 거룩한 일에 대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에게서 배운 거는 주의 사자가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사로 가서 기다리게 하고 수레가 오니 저 수레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정말 즉시 순종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나 지혜로운 만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해 교회 표어인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과 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거든요.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올해 저희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선교는 항상 우리보다 못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지금은 뭐 어떤 선진국 싱가포르나 또는 스위스 기타 북유럽의 많은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더 부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보면 감히 빌립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사는 사람, 또 선진국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에디오피아의 왕의 그 재무를 맡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갈 때 어떤 타고 가는 그 말이 수레를 봤던 겁니다. 아마 그 수레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수레를 호위하는 또 몰고 있는 어떤 그 하인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호위병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수레에 앉아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이제 그 수레 운전에 신경 쓰지 않는 거니까 반드시 누군가 지금 그 하인이 부하가 그 수레를 인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갈 때 소위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 또 거창한 어떤 사회적 신분에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가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충만하면 정말 담대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표어에 있는 것처럼 올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전도와 부담을 주셨을 때 누구한테 무엇을 시작할 때 그 용어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28장 31절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화려할 수 있는 그리고 접근하기 힘든 수 있는 그 장관에게 과감히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나갔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근데 담대하다는 것이 무리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무례한 행동 속에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전도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가니까 마침 이 빌립의 전도의 모범을 오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 곧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을 읽고 있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일에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본문을 내시가 바로 그것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접근해서 어떤 대화로 말을 열어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읽으신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좋은 책입니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책 읽는 사람에게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을 한 거고 또 관계를 시작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의 모본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또 그 형편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우리가 전할 말씀을 담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우리가 그러나 예의 있게 지혜롭게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할 말을 주님께서 입에 담아 주신다는 그 약속도 믿고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셔서 올해 또 이번 내일 돌아오는 부활 주일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낙심한 분들 한번 초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두 사람씩 보내게 되는 그런 원리도 있는데 서로 의지가 돼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또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혼자일 경우는 당연히 혼자 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또 우리 말로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한 5종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혜로운 또 헬라파였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과부의 문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뽑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이제 빌립인데 오늘 이렇게 전도 훈련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때가 되니까 자기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유대교의 신앙은 갖고 있었을 것 같고 구약의 성경을 또 읽을 정도로 그 당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건데 그래도 그것을 글로 읽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정말 인텔이 배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도 엄청 높았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에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앞에 있는 본문이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제 받아서 빌립이 가사로 가는 광야의 길에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또 보게 되고 이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분이 빌립.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넓어지는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신약 시대 최초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빌립에 의해 전도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증거를 가지고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복음을 갖고 또 그의 조국으로 돌아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그가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36절에 보면 빌립은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둘이 물속으로에서 올라올새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요. 침례를 이제 받고 올라오는데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때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현재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수단 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광대한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단도 이제 남수단, 북수단 나눠서 싸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그만큼 그 지역이 다 모슬렘 지역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이런 깊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령에 순종하느라가 놀랍게 아프리카가 또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시작은 정말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이 예배 후에 내가 누구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당장 우리가 메시지도 전하고 전화도 들고 또는 카페에서 만나든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든 우리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좀 실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에 우리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인도함에 우리가 충성하고 따라가시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그러나 지혜롭게 관계를 시작하시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사무치게 느껴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목적을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나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